10월 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존귀히 여기는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3 직분이 가장 존귀한 직분인데 이 3 직분의 공통점은 이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직분이며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대관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선지자라는 직분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2 번째로 등장하는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신비의 인물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세워진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은 바로 아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이라는 직분은 제사장 제도보다 몇백 년 뒤에 세워지죠. 다른 나라에는 이 왕정 제도가 일찍부터 존재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식으로 왕정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초대왕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죠. 그 전까지는 사사 제도가 있어서 사사가 일종의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겸해서 감당하고 사사 직분이 자녀들에게는 대물림되지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사사시대에서 드디어 왕정시대로 넘어가죠. 이 왕의 직분은 대대로 그렇게 아들들에게 세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승계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들이 아닌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승계하게 하셨어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형제이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출애굽의 지도자와 제사장 가문이 동시에 배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세의 지도자 역할은 그의 죽음과 함께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은 따로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특수한 직분을 받았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그 자리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예수님은 신약의 복음을 대표하시는 상징입니다. 모세는 엄청 복을 받은 거죠. 어쨌든 모세는 그의 죽음과 함께 철저히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가지 않도록 자기 집안을 단속했습니다. 반면에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대대로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경우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아론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는 분은 철저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그대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 때문에 어려서부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만큼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구별하여 세웠던 거죠. 또 제사장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하게 제사장의 복장을 제작하도록 명령합니다. 금이 들어간 실이죠.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을 정교하게 섞어서 옷감을 만들고 그것으로 제사장의 겉옷을 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감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인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6명씩 2개의 보석에 각각 새겨서 양쪽 어깨에 붙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직분자의 지금 무거운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항존직을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직자라고도 하잖아요.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이들에게 이런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 신약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항존직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 세워진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어깨에는 교회 공동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중직자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무거운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와 항존직들에게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기에 중직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를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셔서 중직자 삼으신 하나님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그 기대와 직분에 합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끝까지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